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9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11장 후반부와 이제 12장 전반부죠.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자랑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에서 이제 바울이 반론을 해요. 이제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반론을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본다면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제 유대에게 혈통인 것을 자랑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이제 환심을 사고 또 지지를 받으려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혈통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민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인식하고 그런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들만을 선택하셨고 세상과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게 하셨다. 이것이 그들의 혈통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의 유대에게 혈통을 자랑했어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도 역시 유대에게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뻗었어야 되는데 바울이 유대계 혈통인 것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그것을 자랑합니다. 거짓 사도들의 가진 그 어떤 배경들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바리새인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죠. 바리새인이었다면 자기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했을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대인이다, 히브리인이다 라고만 자랑하죠. 그러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의 무리죠. 바리새파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뉩니다. 양대 산맥이 있어요. 한쪽은 샴마이 학파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힐렐 학파예요. 이 두 개의 학파는 서로 대립했습니다.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율법에 대해서.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학파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이 힐렐 학파는 율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대립했던 겁니다. 샴마이나 힐렐이나 학파를 창시한 사람들이니까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죠. 자, 우리가 볼 것은 힐렐입니다. 힐렐의 손자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사도들을 박해하니까 잡아다가 막 사형까지 해요. 이런 상황에서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그것을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꼼짝없이 따르는 거예요. 왜요? 영향력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힐렐의 손자였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랍비 학교의 수장이었어요. 수장 중에서도 수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랍비에게 붙여지는 칭호가 있었는데 라반이라는 칭호입니다. 가말리엘이 라반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랍비 중에 랍비다, 우리의 랍비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아무나 못 받는 이런 칭호를 받을 정도로 가말리엘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렸을 때 누구한테 배우냐? 이 가말리엘에게 배웁니다. 최고의 랍비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명망 높은 그런 계층이었어요. 거짓 사도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계층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계층의 사람이라는 거죠.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그 유대인, 바울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11장 23절을 보니까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또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까지 자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이. 1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이제 자기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에서 자랑으로 맞섭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내가 지금 하는 자랑은 미친 짓이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신 나간 것 같은 말같이 들리겠지만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자신의 고생담을 이제 얘기하죠. 11장 23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생했는지, 어떻게 죽을 뻔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합니다. 굉장히 길게 나열하죠.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이것을 자랑하려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목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여겼는가 그것을 얘기하려는 거죠. 저는 거짓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과연 목숨을 걸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아마도 거짓 사도들은 위험을 무릅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쉬운 길로만, 쉬운 일만 찾아서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생담을 길게 나열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거짓 사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랑을 더 큰 자랑으로 막는 것은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나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너네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하나 나는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목숨을 걸 만큼 고생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입은 틀어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바울은 육신을 자랑하는 것,
지금 육신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자랑으로 맞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랑하는 그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말이 바울이 자랑하는 종착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이 이야기의 주제는 12장 10절까지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 부분은 1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다메섹 성을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중간 부분은 1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셋째 하늘 환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12장 6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 성에서 탈출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뭔가 위험에서 벗어난 그 정도 이야기로 보면 바울의 의도, 여기서 바울이 이 이야기, 탈출 이야기를 꺼낸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33절, 11장 33절을 보시죠. 함께 시작.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기에 바울의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단순히 다메섹 성을 탈출한 이야기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소하게 여기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성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가, 이걸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성을 탈출을 하고 있는 거죠. 광주리에 타서 줄을 내려서 탈출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랑할 만한 거리는 못 되는 거죠. 이것은 굴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당당하게 걸어서 뭔가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겨우 광주리에 의지해서 줄에 내려서 그렇게 탈출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탈출 이야기를 하면서 약함을 자랑하는 주제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 바울이 탈출 이야기를 꺼낸 중심입니다. 자, 바울의 불명예스러운 탈출 이야기가 구약에서 두 군데 정도 나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은 정탐꾼 이야기, 그리고 미갈의 도움을 받은 다윗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둘 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똑같이 창문에서 줄을 내려서 탈출했다고 나오죠. 라합의 도움으로 인해서 정탐꾼들이 무사하게 성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미갈의 도움을 받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자, 구약에 등장하는 두 가지 탈출 이야기에서도 역시 불명예스러운 아주 굴욕적인 그런 모습으로 탈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불명예스러운 탈출 모습, 이 사건은 나중에 미래에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하죠.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의 대적들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이런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건 여기 있는 겁니다. 불명예스러운 모습으로 탈출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승리로 변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약함이 나중에는 오히려 강함이 된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비굴하고 굴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탈출이 자기 생명을 지키게 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죠. 거기서 죽으면 끝이죠. 생명을 부지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의 초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사건 중에 손꼽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하늘을 경험한 이야기죠. 여기서 바울은 1절을 보시면 내가 부득이하지만 자랑을 좀 할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의 자랑에 고린도 성도들이 현혹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자랑으로 맞서는 그런 전략을 피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사도들의 자랑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랑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이 자랑의 말은 무익해라고 강조합니다. 그걸 잊지 않아요. 자, 무익한 육체의 자랑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랑을 더 큰 자랑으로 무마시키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봤죠. 너네가 유대인이야? 나도 유대인이야. 근데 난 바리새인이야. 더 큰 자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아주 유치하지만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죠. 유명한 대학을 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서울대를 한국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한국대 나온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옆에서 듣던 사람이 참다 못해서 이보시오, 나는 하버드를 나왔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을 그치겠죠. 하버드 대학이 더 순위가 높으니까요. 바울은 이런 효과를 얻으려고 무익하지만 내가 자랑을 좀 할게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초자연적인 환상은 계시의 권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구약에서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한 선지자 미가야의 환상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한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선지자 미가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 왕에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의 엄중함을 보여주시고자 환상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미가야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실어줍니다. 바울이 경험하는 이 환상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 안에서 권위를 부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환상 이야기를 볼 때 바울의 환상 이야기로 돌아와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한 이야기를 고린도 성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을 과하게 선을 넘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셋째 하늘 환상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짓 사도들의 자랑을 더 큰 자랑으로 무마하기 위한 거예요. 그 목적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참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런 환상 정도는 좀 한 번쯤은 경험해야 참된 성도라고 불릴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죠. 바울은 이런 것으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자랑으로 자랑을 덮기 위해서 이 환상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한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긋고 이 환상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셋째 하늘에 관한 이야기는 2절에서 4절, 우리 12장 2절에서 4절이 전부입니다.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보는 세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끌려오려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확실한 정보죠. 또 하나는 셋째 하늘, 다시 말해서 이 낙원으로 끌려져 올라갔다, 이것도 확실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낙원에서 이 사람이 들은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3인칭으로 지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들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세 가지뿐입니다. 바울이 3인칭,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뭔가 자기 자랑을 최대한 아껴서 억누려서 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됐든지 셋째 하늘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정보가 없어요. 하늘을 뭐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첫째 하늘이고 어디까지가 둘째겠습니까? 그냥 편의상 나누는 거겠죠. 어디까지가 하늘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이상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나눌 수 없어요. 그냥 편의상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누어 생각한 겁니다. 셋째 하늘에 끌려간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호기심을 갖거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이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뿐에서만 언급한다는 거죠.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것조차도 내가 부득이하게 얘기를 좀 꺼낼게,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랑을 더 큰 자랑으로 덮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관해서 과도한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바울이 이 경험에 대해서 다른 서신서들에서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있는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알죠. 에녹도 하늘로 끌려 올라갔고 엘리야도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죠. 지극히 그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아주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하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 잘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개인의 특별한 경험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겁니다. 개인적인 체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4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유익, 공동체적으로 없다 선포하죠. 개인적으로 유익이 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나 들리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는 방언의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만 방언할 것을 권면하는 거죠.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려는 용도로 삼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법이 정말로 교회에 유익하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개인의 경험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유익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개인 간증 집회를 엽니다. 그거 다 알고 있죠. 바울이 여기서 한 말을 적용해 본다면 개인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힘든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암이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100배, 1000배의 재산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믿지 않던 배우자가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관계가 어그러졌던 자녀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식의 개인 간증들을 나누면서 뭔가 공동체에서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죠. 보편적으로 적용하려고 하죠. 그런 식의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고 누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용납이 가능해요. 그러나 개인의 사례를 다른 사람에게 곧장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암이 났습니다 했는데 그걸 따라해요. 근데 안 나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의 신앙생활을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데 왜 자기한테만 주시지 않는가? 불공평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왜 나에게는 주지 않지? 내 배우자는 왜 아직도 안 믿는 거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겪은 개인적이고 특별한 경험, 더 이상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본문 후반부에서 더 이어가고 있어요. 12장 7절 읽겠습니다. 12장 7절 함께 시작.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계시를 받았다. 셋째 하늘 환상도 바울이 경험한 유일한 환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걸 다 모든 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들 아마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겁니다. 7절의 고백은 그런 바울을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려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뭔가 좀 우쭐하고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려는 하나님의 장치에 대한 얘기예요. 육체의 가시.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죠. 자기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근데 그게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의 찔림 같은 것이 자기 육체 속에서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
서신서를 쓰는 이때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바울을 그것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뭔지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그 질병일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어놓고 봐야 돼요.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확실한 게 하나 있죠. 바울이 그 가시가 자기 육체에서 사라지는 것을 기도했다. 자기 안에서 사라지기를 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12장 9절 함께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에 정확하게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없애달라고 했는데 야 그건 그냥 네가 갖고 살아. 그게 너한테는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만족스럽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데서, 그 가시로 찔리는 그 약한 가운데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너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능력이 많은 바울은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능력인데, 만약에 바울이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자랑한다면 교만으로 뒤덮이고 말았을 겁니다. 교만한 바울 상상이 되십니까? 교만한 바울,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만 될 뿐이죠. 그러나 오히려 바울이 약할 때, 그 가시로 인해서 고생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죽을 고비를 맞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은 약점보다는 교만이 오히려 독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 역할을 해서 그 독을 제거해 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사역 방식의 원리를 터득했냐, 알아챘냐, 깨달았냐? 그렇진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가시를 계속 없애달라고 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3번 기도했다는데 이건 많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3이라는 숫자를 쓴 거예요. 좀 제발 좀 제거해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는 제거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알죠. 그 가시가 나에게 족한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듯이 우리 성도 각자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기둥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기둥처럼 크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바늘처럼 아주 하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의 크기, 그것이 찌르는 깊이, 강도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겐 이만큼, 저에겐 이만큼, 여러분들에겐 저만큼 맞춰주신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시죠? 달란트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인생이라면 그만큼 교만에 빠질, 교만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 아침 큐티 때 보잖아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누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보는 열왕기상 말씀이 이제 솔로몬의 타락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교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교만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고백이 이제 4장 7절에서 한 고백과 정확히 일치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신 이 예수님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처럼 성도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각자에게 맞춰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자기에게 만족함을 알고 오히려 육체의 가시로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선포된다는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리, 사역 방식의 원리를 알 때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만족하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체의 가시의 그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그 육체의 가시가 나의 삶에서 솔로몬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찔러서 나를 정신 차리게 하고 교만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는 줄 믿고 그것이 나에게 족한 은혜인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